같이 마음을 모두고 22년 12월 18일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내일 넷째 주일에 저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은혜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육신이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주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 사이에 찾아가시며 빛을 주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얼굴 빛을 주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박제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가 1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을 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선행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곳에 늘 감사하고 찬란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하게 성령 충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중고등부 청년부 각 기영수들도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보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식을 제물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까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제물을 구하여 영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책임지시는 주님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전부가 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손 붙잡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들이 다 감사와 찬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일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하나님 부를 그날까지 복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노년을 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면서 주일입니다. 토요일날 성탄이고 특별한 모임은 금년에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도 또 신년 첫 주이면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구영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장로님과 의논했는데 다음 주일 예배를 바로 정상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와서 또 돌아갔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졸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하나님한테 바르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구영신 예배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를 1월 1일 신년 예배 겸해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걱정은 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계속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늘 잘못된 방향,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1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부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돌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이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진리의 명제를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사람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보내신 분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한 표적을 보여주며 이러한 표적은 사람이나 술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해 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살던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악한 육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견하셨는데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잠깐 동안 빌려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몸을 떠나 하늘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 육신에게서 해방되는 그런 남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선한 영과 악한 몸이라는 개념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이런 이론을 전개하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같은 일부 사람들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낮은 인식만을 주셨는데 자기들과 같은 중개자들을 통해서 높은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인식을 가진 성도들은 자기들을 따라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 사도들로부터 전해지는 이 복음과는 모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믿고 있었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진리에 부합되는 내용이었고 또 그런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까지도 다 부정하는 것이지만 그럴듯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교회가 그런 위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라고 보여주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분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례를 위한 하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서 가져갔더니 이미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사람인데 물로 만든 포도주 맛을 보고서 신랑을 불러서 보통은 질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놓고 사람들이 술에 취한 후에 나중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그대는 그 반대로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았다 하며 의아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증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주셨다는 것도 그의 말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제공하는 이 포도주의 결핍을 해결해 주신 것은 이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끊이지 않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의 양이
그 잔치에서 사용되는 양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이후에 있을 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풍성하고 복되게 치러질 것인지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그분은 사물의 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 능력을 보고서 그래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처음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3년을 따라다닐 때 함께 가르치고 또 함께 묵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나서야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믿음이 생기니거나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적어도 3년 이상은 말씀을 듣고 배워야 겨우 믿음의 첫걸음을 뛸 수가 있고, 요즘같이 다른 성경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 설교만 듣는다면 더더욱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처음 나온 연약한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며 상처받지 않도록 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표식이고 의무입니다. 그 반면에 자기가 믿음이 좀 있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앞서 나가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그렇게 주는 것은 바르고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주님 주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묵묵히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성령께서 오래 참을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음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가족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을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정이 가브나움으로 이사를 갔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이 공생애를 이미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자기에게 그렇게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6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마지막 6월절 이야기만 나와서 그때 6월절에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요한은 3번의 6월절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전해주는데, 그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은 6월절에 모든 유대 남자들이 성전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예루살렘 밖에 다른 지역에 살거나 아니면 멀리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리려면 바칠 짐승을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짐승을 파는 시장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바칠 때에도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꾸어서 바쳐야 하기 때문에 환전상도 있어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일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를 아니하고 성전 밖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어떤 문서를 보면 가야바 대제사장 시대에 편리를 위해서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자고 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와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에서 가야바 측이 이긴 후에 성전 안에다가 제사드릴 짐승을 팔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을 로마 화폐를 바꾸어주는 환전상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장사할 장소를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많은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과 약속을 하고서 자기들과 약속한 표식이 있는 제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런 표기가 없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이고 다 되돌려 보내어서 강제로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만 비싸게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성전 밖에 있을 때도 물론 독점과 뇌물로 비싸게 팔았겠지만 예수님 계실 당시에는 한술 더 떠서 더 편리하게 한다고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하도록 장소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전혀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줄로 알고 교만하게 사는 아이러니가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벌이고 있는 장사하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싼 값으로 강제적으로 물건을 사야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예수님 꾸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렇게 장사하는 것으로서 강도처럼 돈을 강탈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지를 않으시고 성전의 기능을 하게 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결론에는 지금 보이고 있는 성전은 모형에 불과하고 본래 성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이제 이어질 것이고, 그 진짜 성전이 허물어지며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이어갈 것입니다. 그 2월절에 예루살렘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는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돈을 쏟았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면 다른 동물들은 고삐가 있고 매는 줄이 있어서 쉽게 잡을 수 있고 또 다른 돈은 그냥 자기들이 주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반면에 이 비둘기는 날아가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날려보내거나 쫓아내지를 않고 그냥 파는 사람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져가라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보면, 성전을 시장으로 만든 것에 대한 분노하기는 하셨지만 분노에 휩싸여서 아무 생각도 없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본래 해야 할 것을 못하고 변질된 것을 다시 원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면서 그것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잔치가 잔치되게 했었는데, 이제 성전이 성전되게 또 자신이 진짜
성전인 것을 알려주고, 이로부터 이 예배도 이제는 이 성전 중심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예배 중심이 옮겨질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잘못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바로 모형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시편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사라지고 성전이 성전답게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올라오셨을 때 그들은 또다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한 번의 실수,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 행위로서 자기들의 부를 늘리는 것이 그들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고 합니다. 자기들은 대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인데, 그것을 금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 즉 하나님 주신 선지자의 권위 같은 것이 있어야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적을 요구한 것은,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면 그대로 믿고 이제부터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박하기 위하여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잘못이라는 자기들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박하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도 않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표적을 본다고 믿어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돌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의미를 자기 몸과 성도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로 지어진 성전이 본래 성전이 아니어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등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반드시 그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지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세우는 성전,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한 성전은 아무도 막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하는 주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3년 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이 말씀을 어렴풋이 기억한 증인들이 그렇게 예수가 말했기 때문에 예수는 성전 모독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반박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짓고 있던 이 헤롯 성전은 46년을 지어도 완공하지 못하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흘 만에 다 짓는다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유대 정치, 종교, 삶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전부를 무너뜨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지금 믿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의 개념은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 역시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살던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으니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자기들과 같은 확고한 믿음을 이제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곧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때는 다 알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며 장사지를 쫓아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곧바로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주목해서 보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초자연적인 표적을 행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 중요한 내용은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고 내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후에 자신들이 바라는 일을 해주지 않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믿고 자기를 따라온다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보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아예 믿음이 없는 것보다 나을는지는 모르지만 이 표적을 보고서 기적을 보고서 믿는 믿음을 보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서 믿는 믿음은 언제든지 돌아서고 또 표적을 보고 믿은 것처럼 하다가도 정말 삶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런 표적이 왜 나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면서 돌아설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성전 정화의 표식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성전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문제를 들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귀신 들렸으니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찾아오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더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그랬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는 니고데모이고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물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러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답을 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져야 할 것을 모두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지파에서 6명을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추천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에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신앙과 인품, 학식 모든 것을 다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일에 바쁜 사람입니다. 낮에 자기 일에 열심히 다하고 늦은 밤에 피곤하지만 쉬려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며칠 계시면서 그 6월절에 예수님 행하신 그 표적들을 니고데모가 보고 들었을 때 이분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비약적으로 훨씬 앞단계로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무엇을 알고자 자기를 찾아왔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늦은 밤에 피곤한 사람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가 물어보는 답을 내줘야 될 필요가 없으니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바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질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영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가 하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만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물어보면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해서 찾아오고 가장 먼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계신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니고데모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 지금은 일반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냥 보통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처음 들은 이야기를 단어를 말씀하시니 어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 나와야 내가 다시 나는 것입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장 5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육신의 매인 생각이나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되면 이제부터는 영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방식 모두가 다 완전하게 다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 삶의 목적이나 자기의 소원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고자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삶의 모든 이유가
삶의 방식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려서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까지 신앙적으로 미진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때까지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그때가 될 때까지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겸손하게 섬길 줄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경험이 없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원파에서 이렇게 거듭난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당신 생일이 거듭난 날짜, 새로 태어난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면서 기존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 미혹하는데, 여러분, 거듭난 것은 그렇게 생일을 알아야 되고 어느 날 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났다고 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모태신앙으로부터 평생 동안에 그런 경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도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지 우리는 그런 경험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신비한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구제하고 교회 하는 활동에 미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소원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입문한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나?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알고 싶은 모든 답을 예수님께서는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연해서 더 설명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앞서 제자들은 가나에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될 분으로 믿었습니다. 성전 정하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어떤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모형이 아니라 성전의 본체인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는 알려주시고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신적인 능력으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서 내게 도움이 되겠다고 믿은 것에 불과해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바꿔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표적으로 믿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곧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믿음이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높은 인식을 가져야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값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롭게 제시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시작합시다. 성령께서 기꺼이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자고 우리들을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성전 증화를 통하여 성전의 본래 모습에 주목하라고 하고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본체는 자신의 몸이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사실을 성경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고 믿었다고 전해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다 아시기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고,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아셨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도 오늘 우리가 바르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그것을 구하고 있는 아직 어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손들어 인사해 주세요. 찬양대 분들입니다. 네. 반주자 두 분입니다. 네, 세 분입니다 이제. 네, 손들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인사해 주시기. 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